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불상연, 훌륭하다는 사람 떠받들지 말라. 삼인 부쟁, 사람들 사이에 다투는 일 없어질 것이다. 불기난득지와, 귀중하다는 것 귀하게 여기지 말라. 삼인 불위도, 사람들 사이에 훔치는 일 없어질 것이다. 불견가옥, 탐날 만한 것 보이지 마라. 사 민심불란, 사람의 마음 산란해지는 것이 않을 것이다. 시 성인지치, 그러므로 성인이 다스리게 되면 사람들도 허기심 마음을 비우고, 실기복 배를 튼튼하게 하고, 약기지 뜻을 약하게 하고, 강기골 뼈는 튼튼하게 한다. 상사 민 무지 무욕,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도 없애고 욕심도 없애고 욕망도 없애고, 사 부지자 불감 위야, 영리하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 함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죠. 위무위즉 불불치, 무불치, 억지로 하는 함이 없으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예, 돌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줄 읽으면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죠. 훌륭한 사람들을 숭상하지 말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할지니,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할지니, 욕심낼 것을 보이지 마라. 백성들로 하여금 어지럽지 않게 할지니,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워 그 배를 채우게 하고, 그 뜻을 부드럽게 하여 그 뼈를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알미 없게 하고 욕심이 없게 한다. 대저 지혜롭다 하는 저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한다고 하지 못하게 한다. 함이 없음을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예, 요거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불상연, 똑똑한 놈들 숭상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걸 잠깐 이런 말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을 하고 그거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게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히브리 사람들, 원래 핫비루라고 하는 노예 집단이라 그러죠. 이 노예 집단이 그 탈출을 했을 때 불과 사실 홍해를 건너서 지금의 가나안 성지까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한 일주일이면 가지 않나요? 걸어서 가도 한 뭐 일주일이면 갈 겁니다. 일주일은 뭐 더 걸린다 하더라도 한 보름, 뭐 한 달이면 넉넉히 가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40년이 걸렸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교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은유적인 의미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예였던 자는 핫비루라는 노예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이 노예였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몸속 깊은 곳에 노예적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예를 다스리거나 노예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존재합니다. 노예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막을 돌아다닌 거죠. 가나안 성지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할배가 죽고 나서 비로소 들어간 거죠. 그때 들어갔던 첫 번째 제일 어른이 누구였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닌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노예를 경험하지 않았던 광야의 아이들이죠. 아니면 기껏해봐야 아주 어린 나이, 노예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철없이 어릴 때 존재했던 아이들, 이 아이들만을 가지고 가나안 성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스스로도 노예 자기 안에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노예를 다스리거나 노예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모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명령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10개의 계명을 주죠. 이 10개의 계명 중에 중요한 것이 3개의 계명이죠. 앞부분에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며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기에는 이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관점이 아니고 그냥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거죠. 노예였던 사람들이 가장 서러웠던 것은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 즉 계급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이 원했던 가장 근본은 무엇일까요? 사람 위에 오로지 하늘만 있는 것,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것,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것. 그래서 오로지 사람 위에는 야훼만 있고 하늘만 있고, 하늘 밑에는 오로지 아담, 땅만 있는 거죠. 사람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왕을 세우지 않았죠. 불상연했죠. 똑똑하다는 자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의 그 집정민주주의에서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때는 추첨제였습니다. 추첨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비뽑기 하는 거죠. 아무나 대표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한은 무엇에 있기 때문이죠? 민주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자가 가는 거죠. 지금은 지혜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되거나 혹은 지배자가 되죠. 똑똑한 사람을 뽑으니까. 불상연, 다스리지 않는 똑똑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질서냐 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뽑는 사회에서 무한 경쟁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무엇인가 똑똑해지려고, 무엇인가 잘나지려고 앞서거니 뒤떠거니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죠. 그게 우리의 교육제도입니다.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웨덴 교육이나 핀란드 교육과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때 이 복지국가의 핵심은 협력입니다. 협동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불상연하지 않을 때, 상연할 때 그것은 모두로 하여금 죽이는 일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첫 번째 했던 계명이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냐? 모두가 함께 결정합니다. 그것을 누가 주재했냐? 제일 나이 든 어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재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은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성인이었어요. 그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이 타락됐을 때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상연을 섬기지 않습니다. 불상연하여. 불상연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상연해서 삼인부쟁. 훌륭하다는 것을 떠받들지 말아라. 그래야지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으로 하여금 부쟁, 다툼이 없게 된다. 그것이
모세율법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귀중하다는 것. 불기 난이 득지화. 뭐냐면 난득지화. 구하기 어려운 난득. 구하기 어려운 돈을 귀중하게 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며. 이 우상의 의미는 뭘까요? 사적 소유입니다. 예, 그것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계급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보았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 정말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계급을 없앴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 위에는 오로지 하늘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그대로 거대한, 정말 위대한, 현묘한 문학을 만든 것이 창세기죠. 하나님의 정신.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위에 하늘만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늘 밑에 사람만 있는 것.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래서 두 번째, 난득지화. 막 구하기 어려운 거 그거 세우지 마라. 그럴 때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물은 사랑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될 때 비로소 장미꽃과 다이아몬드는 동일한 상징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상징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물론 그것도 일부의 하나겠죠. 실제로는 다이아몬드는 거대한 기호 가치를 갖죠. 장미꽃? 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이혼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선물 속에서 선물로 존재하는 순간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상징 가치를 갖는다.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결국 사람들한테 귀한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것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거기에 명분을 만들고. 중동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전쟁에 시달리고 있죠? 난득지화 때문입니다. 석유, 그 에너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죽여야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얘기하는 이야기이고 저는 십계명의 두 번째 의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다시 한번 눌러서 얘기하죠. 농담이라도 이거 가지고 농담하지 마, 이런 거죠.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고. 하늘 위에 하늘 밑에 사람 있고 사람 위에는 오로지 하늘만 있다는 거, 농담이라도 그거 가지고 빈정대지 마, 이런 겁니다. 농담이라도 난득지와 귀, 난득지와 하. 농담이라도 그거 가지고 비웃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결국 그렇다면 훔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죽이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탐날 만한 것을 보이지 마라. 불견, 가욕. 욕망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욕망이라고 하는 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교황가치적 삶을 넘어서라는 거죠. 그것을 보이지 마라. 그것을 보이지 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산만하게, 산란하게, 어지럽게 만들지 말라. 그러므로 성인은 무엇으로 다스리냐 하면 허기심하고 실기복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마음을 비워라. 이 마음이 뭐예요? 욕망이고 의지이고, 이것이 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논리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실기복은 뭐냐면 내 몸이 말하는 것, 내 몸 구석에 내 몸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그것이 진실이야, 이런 거죠. 그 호주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원래 첫 제목은 그곳에 나만 외톨이였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뭐로 나왔죠?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아요. 유목민들인데 사막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에게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다 먹고 아낌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유목합니다. 걸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세상은 자기와 만나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텔레파시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살아가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무엇을? 세상의 비밀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내 안에서 내 몸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 이 실기복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배를 채우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근원은 동양 철학에서는 오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철학은 뇌에 있다고 생각하죠. 오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몸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 내 몸이 나에게 규정하는 것. 그래서 그거 혹시 나중에 현대 철학과 현대 의학이 만나면서 요즘 뇌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호르몬의 배합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내 몸의 장기의 관계 속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을 때, 간이 안 좋을 때 막 성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 몸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영성이죠. 내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리고 내 몸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라. 허기심하고 실기복하고 그리고 약기쥐하고 강기골하고, 이것이 신앙의 기본 아닌가요?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은 무엇을 죽어지냐면 내가 생각하는 보이는 현상만을 봤던 내 의지가 죽어지는 거고 내 이성이 죽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것만 봤던 내 마음이 죽어지는 거죠. 도가가 죽어지는 것이고 가도가 죽어지는 것이고 가명이 죽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마 그것이 여기 나오듯이 허기심하고 실기복하고 약기지하고 강기골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 민,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해라. 무지무욕이라는 건 멍청이가 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것에 명령되어지지 않게 해라. 불상연하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규정된 그것, 율법적 그것으로부터 그 너머의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부, 지자, 잘난 사람, 안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오로지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증거할 수 있는, 이거는 단순히 저는 배타적인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영성,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정말 보지 못한 것의 비밀들이 움직이는 그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저기가 썼죠. 누구죠? 그 아주 유명한, 지금 이제 유럽에서 제일 핫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쓰면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무엇을 증명할 때
논리 도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음, 예수가 있음을 증명할 때, 예수의 증명을 할 때,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할 때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귀머거리들을, 안진뱅이들을, 장님들을,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고, 뭐 아빠 없는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최근에 과학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죠. 유전자, 예수의 피에서 모든 유전자에 남성의 유전자가 없다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니? 바울은 오로지 기적을 얘기한 적이 없다. 바울은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기적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칸트의 정언명령이라고 본 거죠.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입니다. 알랭 바디우의 사도 바울에 보면 오로지 부활을 증거했다. 그것은 바로 정언명령이었다. 정언명령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나의 행위가 보편적 율법 의지에 맞도록 행해야라, 이런 거죠. 그것이 보편성을 띠는 것.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했지, 무엇인가 기적을 증명하고 과학을 증명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결국 여기에 이야기하듯이 영리하자는 자들로 함부로 뭘 하겠다고 하지 말도록 해라. 내 안에 있는 율법학자들, 내 안에 있는 규정된 어떤 것들을 죽이는 거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이죠. 내 안에 있는 도덕관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성이죠. 이것을 죽이는 것. 그래서 함이 없으면 무의. 위인데 무슨 위냐면, 무의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불치, 잃어버리는 것,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 잃어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걸음걸이를 걸을 때 무릎이 안 좋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될지, 어느 발이 먼저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의식을 하게 됩니다. 걸을 때. 그렇지만 정말로 내 안에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불상현해야 합니다. 불상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이 없으면 함이 있다. 함이 없으면 이름이 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함 혹은 역사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크리스찬이냐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던 경험 속에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 안의 영성, 제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령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저를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저한테 교회는 그것보다는 더 무겁고 더 뭔가 폭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겠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한번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 지금 시간 때문에 장자의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예,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노장자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더 긴 강좌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예, 오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